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생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힘을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저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고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 마음에 합당한 뜻과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감사와 입술에 찬양이 가득한 시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한 섬김과 사랑의 손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옛 습관을 좇아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내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기분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못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몸소 겪으신 고난과 고통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더욱 읽고 힘쓰며 써 나가며 주의 뜻을 찾아 과감하게 우리의 믿음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기뻐하며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의 눈길이, 주님 행하신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나안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세워진 뉴저지 제1감리교회가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언제나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병약한 몸으로 힘들어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지체를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소원 이루되 육신의 아픔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병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시고 병약하고 상처난 부분을 친히 만져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최강희 장로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소망 가운데 꼭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오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듯이 장로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병마보다 강력한 주님 보혈의 손이 암덩어리를 쪼개 녹이시고 암세포를 치료하는 강선으로 깨끗이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시로 믿고 간절히 구하는 병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다는 귀한 간증과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 이해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스라의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들을 지켜 보살피시며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을 통하여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예비된 말씀의 은혜가 힘차게 제단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평화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결단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3절, 14절,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피아노 독주 연주해 주신 에스더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함께하고 있음이 참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심을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데 2023년 속교회 지침서 개정판을 지난주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예배 안내 테이블에 쌓아 놓았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주시고, 꼭 당부드리는 것은 그 핑크빛으로 인쇄된 연초에 드린 2023년 속교회 지침서 대개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전부 여러분 미련 가지지 마시고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개 가지고 있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꼭 여기 보면 핸드북 가려 열고 리바이즈드라고 써있는 이번에 나누어드린 그 아이보리 칼라, 상아 색깔 칼라로 꼭 여러분 1년 내내 사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교우 소식으로 오늘 우리 교우님들께 주일 예배 후 친교 지풍주 장로님 그리고 지숙자 권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교우님들 섬기시는 마음으로 오늘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 분께 많은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지장모님, 지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허락하신 그 새 아드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더 풍성히 마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더욱더 말씀 묵상으로 기도 생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현실, 고통과 고난을 함께 더불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순절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풍주 장로님, 지숙자 권사님 지난 몇 달간의 멕시코 장기 출답 무사히 마치시고 지난주일 우리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두 분 위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풍성히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허락하신 새아드님의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만방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새 형제의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진정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듯이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는 우리 교우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전하느니 듣느니 한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 사사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신앙적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그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살았을 때 그 현실적인 상황을,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제1절,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이, 기드온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제 36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36년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우리 한민족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가혹한 지배를 받으며 더 어렵게 살았던 것이 그 당시 기드온, 그때 현실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는지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도망쳐가지고 산에 가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숨어 있고, 굴을 파서 그 굴 속에 살고, 그리고 산성을 만들었다. 이거 언뜻 들으면 산에다 무슨 성을 쌓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에 가서 그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서 거기 숨어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으면 오두막도 없이 굴을 파서 그 안에 살고,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살고, 그저 산의 바위 틈에 기대어 살고, 그렇게 7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전에는 우리가 터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우리가 그 국가적인 정식 명칭을 바꿨지요. 그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엄청난 불행이 닥쳤고, 그리고 수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여 주신 성찬원금을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가 또한 무엇으로 많이 알려져 있냐 하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이 튀르키예, 우리에게 익숙한 그 터키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 가면 지금도 그 로마 시대, 로마 치하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신앙의 유적,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도시들의 신앙의 유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 중에 카파도기아라는 곳에 가보면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냐면,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근데 광야, 그러니까 허벌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광야가 그냥 들판이 아니고 산과 계곡이 있는 마른 땅입니다. 그러니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데 거기에 산도 있고 계곡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실제로 산에 웅덩이를 파고, 실제로 거기 가서 굴을 파고, 실제로 그 바위 틈에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그 유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실제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 좀 더 큰 굴을 파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 벽화도 그려 놓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드리는 흔적까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기드온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기드온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듯이, 광야에서 이렇게 숨어 살던 기드온 앞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은 바로 그 장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광야에 숨어 살던 기드온에게 호련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기드온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오늘 사사기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 오늘 본문 13절은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하나님께 맨 처음 말씀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찬양과 경배하거나 하나님 너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법한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맨 첫 마디에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께 인사 올리기도 전에 이 말부터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쨌건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고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곳이 없어서 우리 지금 광야로 쫓겨나왔고 지금 굴 파고 그 안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는커녕 지금 이거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합니다. 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이적, 즉 기적,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홍해바다도 쫙 갈라졌던 그 기적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굶어 죽을 만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여주셨던 기적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에 헤매일 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밤으로 인도하신 그 기적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는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왜 정작 나에게는 아무 기적도 안 베풀어 줍니까? 그 모든 기적 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기드온,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런데 기드온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러한 자기의 심경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기드온의 마음을 저의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드온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지,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힘든 현실 상황 만나면 오늘 기드온이 그랬듯이 이런 마음 가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이까? 성경에 나타나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많은 기적들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기드온의 이 생각,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의 진솔한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 그러면 너가 직접 가서 너가 미디안과 싸워라. 너 여기 주저앉아서 불평하지 말고, 너 여기 앉아서 원망만 하지 말고 너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힘을 줄 테니, 내가 함께 할 테니 너가 직접 나가서 너의 현실과 부딪혀 싸워봐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드온에게 주셨을 때 이것은 기드온에게는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나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본문을 쭉 읽어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러면 나에게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 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좀 표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면 기드온이 참 성질이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성질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 신경질 다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질 부리는 기드온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기드온이 말한 대로
기드온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 24절 그 전까지 오늘 성경 봉독에서는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을 쭉 읽어보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제물을 준비하여 바위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들을 다 불사르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친절히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징, 그 기적을 보고 곧바로 기드온이 한 것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4절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바로 이 시간 전까지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있는 성질 다 없는 성질 다 부렸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기드온, 그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살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살롬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평화. 좀 더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의 평화의 의지에 내가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화, 여호와 살롬.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살롬을 추구합니다. 인사할 때도 살롬, 헤어질 때도 살롬, 남의 집안에 들어갈 때 살롬, 온통 살롬입니다. 평화를 서로 빌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가장 큰 복이 바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여호와 살롬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여호와 살롬. 그런데 살롬은 평화인데, 하나님의 평화인데, 여호와 살롬의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 임했고 어떤 배경에서 그의 재단을 쌓게 됐는가, 그 배경을 보면 여호와 살롬을 추구할 때, 여호와 살롬의 재단을 쌓을 때, 그때는 사실상 미디안과의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 살롬, 평화의 재단을 쌓을 때, 그리고 평화를 간구할 때, 그때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드온의 구체적인 삶이 가장 고통받고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살롬의 그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신앙의 우리 믿음의 내용을 단추하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견디기 힘들 정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 살롬, 평화의 제단을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다시 쌓아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 그러면, 살롬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은, 그리고 세상적인 평화의 개념은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것, 이 여호와 살롬의 배경이 뭐냐면 고통과 어려움과 전쟁이에요. 그 배경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함, 그 가운데 살롬이 생기기 절대 아닙니다. 고통과 싸움과 분쟁과 그리고 삶의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거기에서 샬롬이 출발합니다. 즉 세상에서 생각하는 샬롬은 뭐냐면, 평화는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흔히 평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평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의 평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 불필요한 생각들, 또는 나쁜 생각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래서 내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하면 그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적개심이나 증오나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그래서 내 마음이 부근하면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마음의 평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 불필요한 생각, 나쁜 생각들이 다 사라진 그 고요하고 잔잔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마음의 평화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갈등이 없으면 참 평화롭게 지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대포 쏘고 이런 것 없으면 참 평화기다. 이 세상이 평화롭다. 두 나라가 평화롭게 지낸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뭔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 없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샬롬은 이렇게 비고 빈 상태, 잔잔하고 고요한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갈등과 다툼이 없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차피 계속 근심, 걱정 들어오게 돼 있고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미움과 불평과 그리고 증오심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악한 씨를 늘 뿌리기 때문에 그 악한 씨가 언제나 자라니까 원하지 않아도 언제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비우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죄된 세상, 사탄이 온통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원천적으로 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죄된 우리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고 빈 것으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여호와 샬롬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샬롬의 원뜻은 성경이 추구하는 평화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것은 가득 채워져 있는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바깥은 영하의 날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공간은 지금 여러분 따뜻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찬 공기가 없고 따뜻한 공기가 가득 들어차 있어서 여러분 편안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원래 찬 공기가 가득 차 있던 곳이에요. 오늘 새벽까지 우리 예배팀이 보통 7시 반이면 교회 오는데, 그러니 보통 한 7시면 여기 이제 우리 예배 준비하는 예배 사역자들이 옵니다. 그때 이 공간이 싸늘합니다. 그러면 그 싸늘했던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해져 있는가? 우리가 계속 찬 공기를 계속 빼냈는가? 찬 공기를 빼내가지고 이 공간이 이렇게 따뜻해졌는가?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찬 공기는 그냥 놔두고 여기에 이 히터들이 계속 따뜻한 열기를 계속 끊임없이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히팅의 원리는 찬 공기를 빼는 게 아니라 더운 기운을 계속 불어 넣어주는 것이 그 히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더운 기운의 그 온기가 이 공간을 채울 때 우리는 편안하게 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미움, 증오, 그거 없애려고 백날 해봐야 다시 자라납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샬롬 평화의 원리입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우리 마음 평화, 샬롬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돌아보니 내 지난 인생 고생도 많았지만 그 고생길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의 고백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자꾸 채우면 처음엔 근심, 걱정, 불만, 불평 또는 미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들이 마치 이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이 공간을 조금씩 채워서 어느 순간 찬 공기는 사라지고 온기로 가득하듯이 우리 마음이 처음엔 잘 안 되지만 감사로 조금씩 우리 마음을 채우면은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드온이 쌓은 여호와 샬롬의 제단, 그것은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 그러니 우리 감사하자. 기드온,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그는 다시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처럼 우리 모두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다시 여호와 샬롬, 감사의 제단을 다시 쌓을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힘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마음의 평화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샬롬, 궁극적인 평화,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노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그는 우리의 평화인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 평화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궁극적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평화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를 세상을 향하여 조금씩 나누며 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평화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쌓았던 여호와 샬롬, 그 감사의 제단을 생각하면서 그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사순절에 우리 교인들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가장 어려운 때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도원을 다시 생각해 보옵나이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 평화와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의 사도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으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폐의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